지난 9월 13일이었습니다. TV를 보는데 식사를 하다가 아마 TV를 본 것 같아요. 저희 집은 TV가 안 나옵니다. 인삼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인삼 재배하는 농민들이 1만여 평방미터를 갈아엎은 그게 방송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카메라가 그 밭 아래 고랑을 쫙 비춰주는데 인삼들이 막 잘려 나가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저희 집사람 주스러 가야 되겠다. 저는 마음이 굉장히 쓰리더라고요. 필리핀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한국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그뿐만이 아니라 배추가 폭락했다. 배추값이 폭락했다고 배추밭을 갈아엎고 무밭을 갈아엎고 그러한 뉴스를 심심치 않게 우리는 보잖아요. 필리핀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막 껍질을 다 벗겨놔도 어느 순간에 다 주워가 버려요. 뭔 차일까요? 우리는 너무 풍요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야지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막 한켠에서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한켠에서는 두렵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필리핀에 살면서 그러한 일을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 인삼이 자라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농부들이 자라게 했나요? 농부들은 그냥 씨를 심은 거예요. 그것을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그래서 자라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의 이익에 맞춰서 갈아엎은 거예요. 물론 다 갈아엎진 않았겠죠. 정부한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50%가 하락했다고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갈아엎어서는 안 되죠.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이 끼어 있습니다. 추석은요, 음력 8월 15일 날 치러지는 행사로서 설날과 더불어 한국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절입니다. 특히 추석에 송편 별미죠. 저는 20년 동안 송편을 못 먹었어요. 어제 누님 집에 갔다가 몇 개 먹고 오늘 아침에 사모님이 주셔가지고 3개 먹고 20년 만에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은요 송편도 제대로 못 먹어요. 필리핀에서 송편을 만들려고 막 빚어봤더니 이게 끈기가 없어서 흐르륵 다 흩어지는 거예요. 송편을 못 먹었습니다. 어쩌다가 마닐라 가면은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쌀을 가져다가 만든 그 송편이 있어요. 그걸 이제 사 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추석에 먹어본 송편은 언제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여러분 추석에는요 가족들이 고향에 모여서 햅쌀로 밥을 하고 또 전도 부치고 또 뭘 하죠? 나물도 무치고 햇과일을 상에 얹이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차례를 지내고 감사한 마음으로 조상에게 성묘를 갑니다. 다 조상에게. 여러분 햇볕을 주시고 이 과일을 자라게 하신 이는 누굽니까? 곡식을 자라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야 그렇지.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이 한다고 얘기를 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조상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곡식이 여물어 풍성하게 수확하는 것을 조상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벌초를 해봤습니다. 저희 집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이 벌초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한테 전도하려고 갔더니 자기가 벌초 하려고 그랬는데 좀 도와달래요. 그래가지고 이틀을 따라다녔는데 묘지 13개를 깎았습니다. 발톱 2개가 나갔어요. 지금도 발톱 하나는 덜렁덜렁합니다.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자기 묘지를, 조상 묘지를 옮겼대요. 그랬더니 평안이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평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상 묘지를 옮겼더니 평안해졌다. 그분은 부인하고 떨어져 지내시더라고요. 그러냐고. 이제 제가 뜸을 들이고 있어요. 언제 전도할 수 있을지. 여러분, 한국에 제천 문화가 있는 거 아십니까? 제천 문화가 있었던 거 아세요? 초창기에 그러니까 고려 시대 초반에는 제천 문화가 있었어요. 하늘에 감사하는 그러한 제천 문화가 있었습니다. 곡식이 잘 되고 과일이 잘 되고. 근데 그것이 고려 후기 말에 와가지고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제사 때 하늘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에게 감사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늘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더 특이한 것은 제사의식, 재래의식을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공자예요. 예수님이 나시기 전 약 한 400~500년 전 얘기입니다. 이 공자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귀신도 믿지 않아. 근데 왜 재래의식을 발전시켰냐 하면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조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그래서 가족이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면 천랑으로 확대하고 나라로 확대하고 전 세계가 도덕으로 통일되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정치 개념입니다. 만약 공자가 예수님을 알았다 그러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아마 설파했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첫 장 첫 절에 공표하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의 표제입니다. 표제. 대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창세기 1장 2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중성은 없습니다. 트랜스젠더, 그 전에 뭐죠? 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감사해야지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요. 조상에게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영혼은 그 즉시로 하나님께 갑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 믿지 않는 자는 그 즉시로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와 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꿈속에 부모님이 나타나가지고 어디를 파봐라. 금덩이가 있다.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다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 농사를 짓는 분이 없지 않나 싶은데 혹 농사를 짓든지 혹 무슨 사업을 하든지 수확이 적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갈아엎는 그러한 죄는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지명한 음악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3명 있는데 그 중에 아삽이라는 지도자가 굉장히 유명해요. 왜냐하면 시편을 장작 12편이나 썼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많고요. 솔로몬의 시편이 몇 편 되는데 2편. 근데 아삽의 시편은 12편이나 돼요.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가 대장입니다. 찬양 악보를 찬양을 만들고 시편을 쓰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시편 50편 1절부터 5절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자연계를 또 인간을 다스린다 하고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조성하신 주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가 좀 길어요. 그래가지고 다 읽지는 못하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그리고 인간을 보호하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린다 하고 공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때가 되면 집에서 기르던 동물 하나를 가져다가 성전에 가서 안수를 합니다. 자기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내 대신 이 양을 죽여주십시오 하는 거죠. 자기 죄를 전가하고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함 받습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잖아요. 양을 가지고 갔는데 양이 절름발이야. 꼬리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이건 안 되겠는데? 그러면은 다른 동물로 바꿔. 그리고 돈을 더 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죄를 전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바쁜 사람도 있겠죠. 형씨 친구한테 나는 너무 바쁘니까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네가 대신 이 양을 나 대신 갖다 바쳐라. 그러한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한 경우들 있었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안 가고 물질만 가는 거예요. 동물만 가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자연을 또 인간을 다스린다고 아삽은 선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저절로 된 거예요. 과일을 보면서 저게 때가 되니까 저절로 익은 거야. 어제 보니까 대추가 저희 집 바로 담장 너머에 빨갛게 익어가고 있더래요. 여러분 감이 익어가고 있는 거 아세요? 저희 놀랐어요. 눈을 들어보니까 감이 익어가고 있더라고요. 20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야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바꿔야지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시편 50편 5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편 50편 1절을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에서 서,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지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바람을 불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태양을 비추게 하시고,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당장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꽃을 보니까 지난주보다 만발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와, 꽃이 만발했네 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이거 보시고 감탄하신 분 오늘 저절로 폈습니다. 저절로 피면 이거는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감탄사가 안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은 바로 제사입니다. 구약 시대는 제사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사는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걸로 대신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그것은 모형입니다. 누구의?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 제사가 지금의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당시에 아삽이 보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대신 사람은 안 하고 대신 물질을 동물을 보내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삽은 형식적으로 제사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과 제사를 온전하게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의 핵심은 제물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는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심령. 여러분, 우리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 시간에 오셔가지고 지갑을 파닥 열어서 딱 헌금하는 거 자제해야지 됩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지 됩니다. 그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두 렙돈 드린 그 과부의 헌금을 크다 하셨습니다. 시편 50편 7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제가 이 7절 말씀을 읽는데 울었습니다. 어제 밤에도 울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울지 않으면은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잘 한번 보세요. 근데 우리 한국어 성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쉬워요. 제가 영어를 좀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도 영어 성경으로 이걸 한번 딱 보세요. Are you listening? 너 듣고 있냐? 하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클리어하죠. 너 듣고 있냐? 여기 너 듣고 있냐가 어디 있습니까? 들을지어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제가 이 7절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가정이 있습니다. 부엌에서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아들한테 공부하라고 한 이 아들은 저쪽에 한 10m 떨어져 있는 TV 앞에서 TV에 빠져가지고 TV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있고, 그죠? 이 엄마가
엄마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집니다. 이 설거지하는 이 소리가 점점점 커져요. 떠락떠락. 화가 나가지고 참다 못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나, 공부 좀 해라 하고 얘기를 해요. TV에 빠져갖고 이 아들은 듣지를 않아요. 또 참다가 다시 얘기를 해요. 너 내 말 듣고 있니?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언성이 더 올라왔어. 너 경고하는데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서 아들이 엉거주춤 일어납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정에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세 번역이에요.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계시는 그 마음을 이해해야지 됩니다. 뭐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지금 현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 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니? 너 왜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니? 너 왜 나에게 너의 심령을 보여주지 않니? 하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지 됩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요, 하나님께 보여야지 됩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보여야지 돼요. 나 기도도 잘 못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돼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계셔요. 우리 주변에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꽃들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삶을 관여하지 않으실까요? 다 하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아삽은 오랫동안 성전에서 안식일과 제사일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아삽은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심령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오늘 시편을 썼습니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행해야 할 의식이 있어요.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집에서 동물만 보내고 어떻게 죄를 전가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지난달에 제 생일이 지났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큰 아들이 12시 땡 하니까 까똑까똑 하고 왔어요. 아빠 생일 축하드려요. 그 뒤에 뭐 몇 자 더 적기는 했는데 카톡 하나로 끝났습니다. 그날 아침에 카톡 하고 또 왔어요. 근데 보니까 작은 아들이에요. 아빠 생일 축하해요. 생일 선물 사 보내려고 그랬는데 뭘 원하시냐고. 나 필요한 거 없는데 그랬더니 자꾸 얘기를 하래요. 하루 종일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날 또 얘기를 하래요. 집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어폰 하나 필요하긴 한데 그랬더니 이어폰을 사 보냈습니다. 이어폰 뭔지 아시죠? 귀에 이래 꽂고 그 핸드폰에 소리를 듣는 거예요. 줄이 없는 거야. 14만 원이에요. 굉장히 비싼 거죠. 저는 줄 있는 거 그냥 싼 거 한 2, 3만 원짜리 하나 사주면 되는데 14만 원짜리를 사 보냈더라고요. 제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어요. 어제
그 작은 아들 통장을 볼 수 있거든요. 통장을 보니까 돈이 2만 원 남았어. 그래갖고 집사람이 30만 원을 넣어줬어요. 한 달 쓰라고. 제가 기뻤을까요? 조금 기뻤습니다. 조금. 왜 그 비싼 걸 사줘서 아니면 되갚아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값싼 케이크라도 하나 놓고 다 같이 노래하고 축하한다고 얘기하고 박수도 치고 기도하고 같이 케이크를 먹는 그것이 가족이고 그것이 기쁨이에요. 우리 조 목사님은 참 복 받으신 분이에요. 온 가족이 막 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시끌벅적하게 케이크를 자르고 같이 먹고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는 마닐라에 있고 아들 둘째는 군대에 있고 모일래야 모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얼굴을 복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이 예배의 그 기본은 나를 복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 심령을 토로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8절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지 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번제가 책망을 안 한대요. 뭐 때문에? 번제 때문에, 재물 때문에, 헌금 때문에 책망 안 한대요. 너희는 항상 규례에 따라서 번제를 드리니까.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너의 것을 나는 탐하지 않아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계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궁핍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내가 왜 너의 숫소를, 너의 양을 탐하겠느냐? 내가 정말로 가령 줄여도 굶주려도 너한테 달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고기를 먹으며 숫소의 피를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심령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풍파에 지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사정을 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은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이러한 일은 저를 낙심하게 합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것이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50편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혹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으면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서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서원을 했어요. 예전에는 20살 됐을 때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서원을 했어요. 지킨 것도 있고 지키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 있으시죠?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서원한 것들을 꼭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지 됩니다. 그죠?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가능하면 잊지 않으려고 약속을 했으면 항상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지키려고 무진 애를 써요.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다 기억하셔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그 약속한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아야지만 됩니다. 이 서원 약속은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서원한 것을 갚지 못하겠거든 아예 서원을 하지 말랍니다.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급하게 갚아야지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을 쉽게 하지 마십시오. 서원을 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으십시오.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지 않으면 죄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로 제사드리고 스스로 서원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당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아뢰게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스스로 서원한 것을 지키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가 예배의 요소입니다. 감사가 예배의 요소다. 처음 들어보시죠? 예배의 요소는요, 말씀, 기도, 찬양, 헌금, 이게 예배의 요소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감사도 예배의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지 않는 시편 50편 16절로 21절 말씀은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미래에 주님이 오시면 심판하실 그 악인을 심판하실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말씀은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해야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래요. 뭐죠?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진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하나님이 찢으신데 하나님이 찢으면 누가 구원을 합니까? 세상에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지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제사의 가장 근본 정신, 예배드리는 자의 가장 귀한 태도는요,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 때 감사가 없으면은 그 예배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설교를 듣고 또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찬양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성경에 감사로 예배드리라는, 감사로 제사 드리라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감사한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월요일 날요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죠. 감사합니다. 목요일 날은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사고 난 거 아시죠? 정면 충돌했으면은, 정면 충돌할 뻔했어요. 정면 충돌했으면은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 있을 거예요. 근데 비껴 맞아가지고 차만 폐차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시나. 저는 잘못이 하나도 없었어요. 달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래 100대 0으로 저쪽 상대편이 100% 잘못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한 3주 4주 지나니까 저한테 차가 한 대가 떡 떨어졌어요. 차가 없었는데 차를 빌려서 썼거든요. 하나님이 차를 떡 주셨어요. 저 앞에 지금 주차되어 있습니다. 투싼 2.0. 저는 돈이 없어요. 20년 동안 선교 사역만 했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차를 주셨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한 만큼 헌금도 하십시오. 그리고 아픈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들이 모일지 모르겠지만은 혹 모여서 뭐 음식을 해서 나눈다 그러면은 부침이 좀 짜게 됐다. 그러면은 간장 안 찍어 먹어서 좋고, 싱겁다 그러면 간장 찍어 먹어서 좋고, 과일이 좀 덜 달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과일을 있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일은 왜 안 달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편이 맛이 없으면은요, 이거는 정 목사 갖다 줘야 되겠다. 저를 갖다 주십시오. 제가 먹어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충만한 이번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야지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우상에게 절을 하게 돼요. 꼭 절을 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다잡지 못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추석을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온 세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된 제사,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게 하여 주시고, 매주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추석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절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